묵상 이야기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집중훈련의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취될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이 지금 이 시간 선포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치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 악한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 가장 은혜되는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면 바로 히브리서 4장 13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육신도 치유되고 돈도 좀 많이 들어오고 가난한 환경도 벗어나고 자녀도 잘 되고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잘 되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어쩌다가 이런 환경입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도 잘 보내주다가 아주 헌금 또 끊어지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가 여기 다시 뭐라 그러느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무슨 얘기예요? 9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거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갖다 줬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을 안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헌금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을 얘기들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싹이 났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또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끊겼던 관심을 다시 헌금으로 표현하는 것을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궁핍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사도 바울도 지금 궁핍해요.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핍하대요. 하여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감옥에 갇히거나 뭐 좋은 집에 살거나 뭐 여기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뭐 풍부와 궁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정말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아니 복이라 그러면서 굶겨요. 사람을 기근이 막 닥쳐요. 예.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후손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성경은 말이 안 된다. 성경대로 살려면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대체하는 방법으로 데리고 온 롯도 보내야 되고요, 이스마엘도 보내야 되고, 손해본다니까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헌금하고 뭐 시간, 예배 시간에 교회 와야 되고요. 이제 단풍 다 져가는데 단풍 구경은 한 번도 못 가고요. 어떤 면에서 손해 무지 본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네. 말이 안 돼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냥 볼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왜 했을까?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마가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호렙산 나오지요, 시내산 나오지요, 뭐 야복강 나오지요, 그발강가 나오지요, 요단강 건너는 거, 엘리 사는 것도 건너지요. 네. 예수님이 또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기도하시던 그 산에 올라가지요. 갈릴리 호수로 또 사람들 나오라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물도 안 나오는 반모섬에 갇혀서 혼자.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글로 부르시고 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죽을 걸 알면서도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다른 것에 잡히기 때문에. 엉뚱한 거에 잡힙니다. 엉뚱한 거에 잡혀.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 집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세월이 가기 때문에 늙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불치병 가진 사람들은 언제 당신이 뭐 죽을 겁니다, 3개월 후에 죽을 겁니다, 6개월 후에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편안하게 죽으면 몰라도 뭐하고 있습니까? 육체는 질병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은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고요. 분열되고요. 정신이 분열되고요. 이 반대말이 뭡니까? 이 반대말이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의 산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산만한 사람들. 그 왜 산만하다고 합니까? 집중 못하니까 산만하다고 하는데 희한하죠? 이 산만한 사람이 엉뚱한 거에 탁 잡힙니다. 그게 집착이에요. 집착. 네, 엉뚱한 거예요. 그 엉뚱한 거에 집착되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중독돼 버립니다. 네, 집중 못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서론에 산 얘기 나오고요. 뭐 했는데 강 얘기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인데 하나님 최고 약속 아닙니까? 구원하시겠다. 그 말은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 안 되니까 계속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궁핍함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일체의 비결이 뭐냐? 집중이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집중 훈련이에요. 너 이래도 하나님 바라볼 거냐? 어떨 때는 평안함을 갖다 줍니다. 너 이때도 하나님 바라볼 거냐? 계속 하나님께 집중 훈련하는 거예요. 집중 훈련. 그럼 첫 번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집중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집중 훈련. 우리는요, 잘못하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불신앙. 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불신앙이죠. 할 수 없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3천 제자. 오직 성령이 임해서 3천 제자 일어났대요. 우리 불신앙 생길 수 있습니다. 참빛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난다? 요거 못 믿게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요거 못 믿게 하는 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 보니까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아니 다 헌금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뭐 먹고 사냐. 이게 불신앙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 보니까 전 재산을 땅 다 팔아갖고 교회 가져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불신앙.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이단 누명인데 이단 누명. 어떻게 전도운동 하냐는 거예요. 이단 누명 썼는데 어떻게 전도운동하냐.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단 누명 쓰고 핍박받는데요. 어느 수준이냐.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에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 큰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요 큰 것도 불신앙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할 때가 많아요. 자, 근데요 이것보다 좀 심각한 거 있습니다. 고집 부리는 거. 그게 뭐냐? 틀린 것인데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고집이에요. 틀린 건데 할 수 있다. 네. 그게 뭐냐? 내가 보기에 딱 합당해. 내 기준에 맞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런다고 됩니까? 내 기준에 맞는다고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속거든요. 아니죠.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세상 것으로 세상 정복됩니까? 세상 것으로요. 아니죠. 하나님 표준이에요. 하나님 표준. 내 수준 자꾸 얘기하거든요. 내 수준으로 사람 살릴 수 있고 세상 정복할 수 있습니까? 내 수준으로? 아니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 자꾸 우리는 하나님 기준, 하나님 표준, 하나님 수준 생각 안 하고 자꾸 이런 것들로 내 기준으로 전도가 되면은 뭐 믿음이 좋고, 내 기준으로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다운되고,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뭐 착한 일 하면 복음인 것 같고,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조금 악해 보이고 못나고 좀 그러면 흠이 있고 그러면은 뭐 전도자 아닌 것 같고, 다 내 기준. 자, 그리고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열심히. 그리고 우리나라 저거 전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이래갖고 해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됩니까?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안 되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럼 열심히 안 할 겁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걸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막는, 혼란시키는 고집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서 거짓말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린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로 묻고 죄로 묻고 재앙 가져다 주고 저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사단인데, 이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나의 현장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어요. 오직 성령.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직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쉽게 얘기하면 오늘 삼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삼원을. 그리스도로 먼저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행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스케줄을 딱 스케줄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가는 장소, 발걸음 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흑암의 세력이,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가 먼저 무너져 버려요. 거길 가는데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되어지는 것이. 이걸 훈련해 나가야 돼요. 계속 훈련해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는 딴 거 갖고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는 훈련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버리는 훈련이에요. 가장 먼저 집중 훈련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집중 훈련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요,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개인 문제 갖다 줘요. 개인 문제 계속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원래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해결된 문제예요. 그리스도로 해결된 문제인데 사단은요, 자꾸 푹푹 찔러요. 자꾸 찔러요.
그래가지고 내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무슨 누구를 전도하고 무슨 가정복음화를 하고 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무슨 교회고 사단은 이런다니까요. 막. 네. 그게 뭡니까? 틀린 것 각인. 틀린 것 각인. 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이런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TV에서 뭐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뭐 막 얘기하는데 세상 거. 네. 여기에 뿌리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뿌리 내려요. 그리고요, 우리는 소원 성취 체질이래요. 소원 성취.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막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돼야 되고 막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이게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는 이게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틀린 거에 각인되어 있고 다른 많은 거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다른 걸로 뿌리내리고 참된 성공 전도자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소원 성취 그거 가지고 체질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되고요. 틀린 것 응답 옵니다. 틀린 응답 와요. 틀린 응답. 다른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다른 열매. 그리고 체질대로 인생과 삶이 사라진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전도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 각인, 하나님의 능력 뿌리, 이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의 체질되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각인시키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리고요.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어지는. 사람이 질병에 들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CT, MRI 찍어가지고 나오면 그때는 벌써 늦은 거잖아요. 그죠? 암 걸려가지고 그때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암을 발견하면 그때는 수술하고 살지 안 살 못 살지 막 그런 처지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발견 안 됐을 때 완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치유 일어나 버리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집중 훈련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집중 훈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집중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 집중 훈련은 전도사의 사명을 집중 훈련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각인, 하나님 나라 뿌리, 오직 성령의 체질, 하나님의 축복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 내리고요. 전도자의 사명을 체질하는. 자, 이것을 집중 훈련하고요. 세 번째 집중 훈련은 뭐냐? 전도자의 사역입니다. 전도자의 사역. 전도자의 사역 이러니까 막 어디 나가서 막 매일 아침마다 막 하고 막 빌립보서 6장에 1장 6절에 그렇게 안 했어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응답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아멘. 이건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훈련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
왜요? 우리의 생각이 병들면 안 되니까요. 마음이 병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표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두고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불안하거든요. 왜요? 복의 근원으로 불러놓고 복인지 근원인지 잘 모르고요. 예. 그리고요, 씨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아들도 없고요. 방법으로 막 찾는데 그 방법도 안 나오고요. 예,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 구원받은 자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늘은 뭐 배경은 하나님일지 모르는데 하늘의 배경일지 모르는데 자꾸 뭐가 있어요? 궁핍함도 찾아오고요, 빈곤함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예. 여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실수가 없어 보일지 모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나 뭐라고 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를 때렸습니까? 뭐 해코지를 했습니까? 감옥에 왜 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네. 복음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헌금도 안 해주고요, 궁핍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했어요. 네. 괜찮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 감옥에 있는 것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만 누리면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사단에 완전히 잡혀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귀신 섬겨야 되고요,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후대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닥쳤어요.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어요. 복음. 그게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고 사단의 세력 무너지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돕고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세계 복음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불신앙 들어올 때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잡고, 가슴 딱 손 대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뇌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 또 내 인본주의와 동기와 고집이 나올 때 또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나의 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뭐까지 일어납니까? 육신까지 치유돼 버린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금방 안 나타나니까 막 불신앙 빠지고 그러잖아요. 자꾸 불신앙 빠지고 인본주의 빠지고 고집 나오고 막 내가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뭐 복음이 뭐 이러냐, 언약이 뭐 이러냐 혼란 오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냐 막 이럴 때 하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큰 축복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할 때 무슨 찬송이었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네.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에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하는데 마귀가 여기 남아나겠냐고요. 진짜 찬송하다가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이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마음 모아서 진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몇 명 안 모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성령 체험했습니까? 자, 우리 지금 말씀 강단 말씀 나누는데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지금 들었냔 말이죠. 집중 훈련 하는데 왜 하냐? 집중 훈련 하는데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본주의 고집이 꺾여요.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된다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틀린 각인 다른 뿔이 망할 체질이 완전히 치유받는다니까요. 이 집중훈련이. 자, 근데 이게 계속되면 좋죠.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쏙습니다. 또 쏙아요.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 그러면 뭐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자녀 아니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서 예배 또 한번 빠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열매 나겠죠. 큰일 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어. 그리고 뭐합니까? 산에 산당 짓고 예배 안 드리고 막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노예 가고 포로 가고 속국되고 전쟁 나고 모든 것 뺏기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 시간에 예배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그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이 예배의 집중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체험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실 텐데. 자,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평생의 굉장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집중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을 연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에 집중을 연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역에 집중을 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사역, 땅끝까지 가서 치유하는 사역,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